네, 우리 다 같이 3월 넷째 주일,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실 텐데 찬송가를 미리 펴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473장, 예수 사랑하시면 411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432장, 이렇게 세 곡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3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근 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기도하겠습니다. 먹으신 것처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곳이라면 그것이 곧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저리며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역사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가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경제가 이 미국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교회 소식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약성경 통독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행사란에 보시면 그 성경 읽기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및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주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기도회 기관 모임은 3월 마지막 주까지 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예배 여부는 또 주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오전 11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리노 은혜교회 남동모 목사로 검색하시면 3월 22일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영어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예지 자매님 또 이승규 형제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한별인데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춘자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지금 그 수술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금에 관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고요. 그 헌금은 교회의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광고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뭐 많이들 어렵지만 교회 안에 우리 이렇게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드리는 기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그 교회의 뭐 공지사항이나
교회 주보 또 목회 칼럼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이때 계속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교회 예배 안내와 공지사항은 또 여러분들께 교회 홈페이지와 텍스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한 예배 초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 각 개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감사와 또 하나님 소망과 또 하나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에 드는 강림하사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쯤에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같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 위에 또 각 가정의 개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을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밴을 빌려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여행이라는 게 5시간 운전, 10시간 운전은 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장시간 운전들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죠.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계속 혼자 운전을 했는데 아마 부모님께서 장시간 운전하는 저를 좀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큰 도시를 지나서 한적한 작은 시골길에 접어들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타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안쓰러우셨던지 이런 길에서는 이런 한적한 길에서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런 곳에 경찰이 더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 옆에서 경찰 사이렌이 딱 울리더라고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스피드 티켓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런 데서는 속도를 더 지켜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제 입술로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는 조심하거나 주의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곳에 경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전혀 경찰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운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을 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여러 번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또 동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적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들었고 배웠던 한 사람, 그렇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출생 배경, 또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것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예레미야가 정작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반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적절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배우고 자랐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조언과 권면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조언과 권면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6절에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직 아이라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조리 있게, 자신 있게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아이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라 사람들이 자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얘기하시는지 권면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라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가장 주되게 떠오른 게 뭡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이에요. 나는 아이라서 어리다는 것.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 나는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 사람들이 어린 나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온통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셔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한번 듣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혹시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어디로 그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쉬었는데요. 너무 답답해해서 저희 집 막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 근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책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막내 아이에게 오늘 이곳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 옆을 가리키면서 아빠, 하나님도 여기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본 사울이 절대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40일 동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골리앗을 본 다윗은 당장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말려요. 우리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너 같은 어린아이가 나가면 안 된다 말려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줘요.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선은 과거에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요 저 블레셋 용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한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사람들, 강한 군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고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곳에 가서 거대한 강한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민수기 14장 9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강한 군사들, 거대한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요. 그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그들에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상황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곳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권면은
삶의 필요를 우리 자신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두려워했던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면 환영받겠습니까? 이것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두려웠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면 자기 자신이 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필요들을 자기 자신이 준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9절에 권면하세요.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예레미야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자신 없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선지자로서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가진 형편으로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채울 것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해외 선교, 단기 선교에 한번 가보겠다고 회사에 휴가도 신청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에 회사에서 회사의 경기가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곧 단행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여러분, 정리해고를 한다면 사실은 그런 순간에는 회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2주간 휴가를 내서 해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단기 선교 가겠다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그 행하는 교육들 다 받았는데 그 해외 선교 출발하기 며칠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들, 상황들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해야 될 말을 너의 입에 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주에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조언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10절 한번 보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오늘 너로 하여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심고 파멸하고 일으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영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없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인생은 내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세울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죄지은 사람들은 파멸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인생의 경영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마지막 검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의사가 일단은 직장을 좀 쉬시면서 병원에 당장 입원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치료하시면서 호전될 수는 있지만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의사의 얘기 듣고 그때부터 근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질병만 쳐다보는 거예요. 호전될 수 있으나 완치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다가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라고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말씀 듣고 그날 큰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작가가 어느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아마 그 일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기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좀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안전벨트를 하고 몸이 뻣뻣하게 긴장해 있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됐는데요. 이 아기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웃고 장난치고 있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까지 자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라서 상황의 인지가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요 지금 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 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아이에게 다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흔들려도 이 아이는 웃고 장난치는 겁니다. 엄마 품에 잠까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이 찬양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가면 구주 예수 떠나 죄 중에 빠지니 죄 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